12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2주간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세례 요한과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 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나 탄생,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그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의 청중들, 우리 또 오늘 마가복음을 또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얘기를 준비할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할 때나 또는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나 국가에 방문을 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들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그 앞에서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라고 허이허이 이렇게 좀 길을 치우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연히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임금님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혹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데는 없는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저희 17주년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기념일 때 이재훈 목사님이 오셨죠. 이재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갑자기 교회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걸리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좀 더럽지 않은지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치우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목사님 막상 오셔서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말 목사님이 시찰하러 나오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가 깨끗이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메시아가 정말 오실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가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실 승리의 왕이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는 것들을 알리는 전령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구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내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서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인용한 선지서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오실 근길을 굳게 닦아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기서 한 소리란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백 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했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형식적인 예배는 남아있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시대였고 사람들의 마음은 패이고 그러면서도 또 교만하고 아주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이었고 아주 무감각하고 황폐하고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던 거죠.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아합 시대에 있는 선지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했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였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울림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만에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 그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고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획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400년의 침묵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광야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광화문 광장, 시청 앞 또는 강남역 근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에 가야 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도시는 욕망과 거짓과 권력으로 오염된 곳입니다. 도시에서는 인간들의 경쟁과 암투, 시기로 인해서 그 어떤 평화와 안식도 잘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물리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죠. 그러나 도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을 누리는 광야의 영성을 가진 광야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은 율법에 그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생생한 말씀이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전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마음의 생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한 사역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아주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례는 단지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속속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니까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동안 무늬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백하며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의 숫자는 거의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기간은 고작 1년 남짓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으로 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도 나왔고요, 콧대 높은 사두개인도 나왔고요, 정말 그 당시 인구수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굳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깨뜨리고 세속에 빠졌던 무뎌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위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주로 우리들 안에 이젠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은 끝났어.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은 어려워.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 전도, 그것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속속 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 시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너무나 무성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대단한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긴 하지만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본인이 연구해서 정말 전하는
그런 말씀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회개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도 혹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맞아, 회개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아닌 내 남편, 내 이웃, 내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는 것,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연연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거리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만약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입니다. 하나님 생각 말고 돈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거리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름하고 아주 불편한 맛집이라도요, 맛있다고 소문나면 물어서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생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400년 동안 어두운 침묵의 시대였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내 직장도 깨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개탄하기 이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물론 참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를 데려오지? 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예배 또 전도 집회 오자고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진다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들이 올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로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광야에 살았던 에세네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원칙은 검소와 청빈이었죠. 그러나 그의 외적인 삶만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정신, 그의 모든 것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영성은 세속화되지 않은 거룩한 영성,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는 구별된 영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꾸짖자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마지막의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30세 젊은 나이에 반짝 사역하다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짧은 생을 살다가 마감한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이 낳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간다면 이도저도 아닌 회색 인간이 될 수 있고 사실은 그 때문에 양쪽에 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서 벽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연연하면서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단단히 결심하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돌아가는 일, 부동산, 무슨 비트코인,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산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네. 괜히 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번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때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에이 날씨도 좋은데 딴 데 놀러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몹시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참 보면 별별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지?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나와는 다른 걸까?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의 모라비언 교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카톨릭에 한창 부패하여서 정말 온 유럽 전체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아주 그 큰 공헌을 했던 독일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17세기에 그 영국을 되게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도 이 모라비언 교대들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죽어있는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일깨움을 받고 정말 영국을 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주도를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그만큼 이 모라비언 교도들의 구별된 삶은 유럽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 들풀 먹으면서 청빈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 또한 말씀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을 흔들 만큼 강력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또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이 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과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미천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신이 수십만 명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단지 물세례에 불과하다, 육적인 세례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영적인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겸손, 자기 정체성을 갖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차츰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마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양 행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타락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탓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예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이해 주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맞이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면서 맞이해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 차지할까 봐. 물론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자칫 정말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예화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광의 왕, 승리의 왕으로 오실 분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삶이라는 것도 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만큼 강력했던 이유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겸손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의 영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믿고 따랐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대강절을 맞이해서 비록 짧았지만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 높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시작이시요 복음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선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